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처서라고 하는데 여름이 다시 오는 것 같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몸을 잘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그림을 보고 환하게 웃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저를 보고 좋아서 웃으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네요. 오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예전에 읽었던 한 장로교회 목사님의 경험담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1년 내내 새벽 기도회를 하지만 특별히 장로교회는 이 새벽 기도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를 좀 벗어나서 좀 활동적인 교회로 나아가고 있는 이 교회의 목사님이 매일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회에 가기 위해서 첫 차를 타고 교회를 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날 조금 늦잠을 자면서 첫 차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에 가기 위해서 택시를 급히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탄 목적이 뭡니까? 좀 늦은 시간을 보충하고 새벽 시간에 좀 달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택시를 탔는데 이 기사가 하나도 안 급한 거예요. 기사는 이 애타는 목사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새벽녘 아무도 없는 횡단보도의 붉은 신호등이라는 신호등은 다 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새벽에 택시를 타면 좀 이런 거 좀 다 그냥 좀 패스하고 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신호등 다 지키고 그 다음에 지켜야 될 속도 다 지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하다 안 돼서 이 버럭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자기가 이제 어느 교회 앞으로 가자고 했으니 아마도 이 기사분도 이분의 이 어떤 분인지는 대강 아는데 너무 화가 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냥 좀 갑시다.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본다고 지금 이거 신호등 다 지키고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 기사분이 이렇게 백미러로 룸미러로 목사님을 뿔끄러미 이렇게 보더니만은 역시 하나도 동요하지 않고 천천히 운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손님, 누가 그럽디다. 나보고 전도하러 매일 오는 아줌마들이 그럽디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다 보시고 함께 하신다고요. 사람은 안 보지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신대요. 전도하러 오는 아줌마들이 그럽디다. 이 목사님의 그 칼럼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기사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러 가면서 크게 천사의 몽둥이로 두드려 맞았다고요. 목사님은 그날 새벽 기도회를 인도할 수 없었지만 너무나 큰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도 채 모르는 한 이방인이 하나님을 전하는 목사에게 하나님이 그토록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준 새벽의 설교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오늘 하는 대화와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사실. 그래서 깊은 생각에 한번 잠기면서 산상보훈의 글을 읽어봅니다.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있는 사람에게는 부주의한 행동과 무례한 말과 조잡한 생각을 멀리하는 경영이 차츰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순결하고 고상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은 누구를 보게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 얘기를 좀 할까요? 요즘 청소기가 아주 다양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선이 없는 청소기는 엄청난 인기입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집에도 그런 유명한 청소기가 있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요즘 애를 먹입니다.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본체가 고장이 난 게 아니라 이 본체와 연결되어 있는 이 봉이 고장이 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청소도 안 되고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 집사람이 제게 뭐 불만이 있는지 이걸 뭐 제가 잘 안 고쳐줘서 그런지 고장난 봉을 들고 억지로 청소하면서 제 앞을 왔다 갔다 합니다. 새 걸 사달라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참 희한한 게 그렇게라도 꺾인 봉을 가지고 청소를 하면 방이며 거실이며 그렇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문득 너무나 평범한 일상에서 이런 기특한 생각이 떠올라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써봤어요. 한번 생각해 본다. 우리네 마음속을 저렇게 청소할 수 있는 청소기는 없을까? 내 삶 속에 묻은 때와 더러운 이기심에 묻은 먼지와 덕지덕지 기름칠된 냄새나는 우리네 삶을 청소하는 그런 청소기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집만 깨끗하게 청소하는 청소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청소기, 기도의 청소기, 그리고 우리의 품성의 청소기를 통해서 우리의 묵은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깨끗한 우리 마음의 집을 여러분과 제가 가꾸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의식상 청결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외관상으로 보이는 불결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했지만 산상보훈에 보면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이기심과 악의에 의해 심령에 얼룩지는 오점은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치우지도 않고 살았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은 이 의식상 청결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들이 외형적으로 하는 행동들, 기도의 어떤 이런 행동들을 보여주는 행동들, 기도할 때 되면 저작거리로 나가서 하는 행동들, 그리고 옷을 넓게 해서 말씀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행동들은 하나도 천국에 들어가는 요건 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출근을 해도 하루를 지내면 내 몸과 옷은 삶에서 묻어나는 때를 묻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절대로 노출되지 않는 내면에 깊이 감추인 그 죄의 흔적과 때는 더욱더 치명적인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침에도 향수를 이렇게 뿌리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향수의 기원이 뭔지. 프랑스의 그 더러운 중세 시대에 사람들이 오물에 대한 이 기준이 없을 때 온갖 것들을, 심지어 똥오줌을 전부 다 길거리로 내버릴 때 그 거리를 걸어갈 수가 없어서 여인네들이 할 수 없이 그 똥을 밟지 않기 위해서 나온 게 여성들의 하이힐이고요. 그리고 이 냄새나는 옷에서 냄새, 똥냄새, 온갖 이런 사람들이 몸에서 나오는 것을 악취를 감추기 위해서 뿌리는 것이 뭐라고요? 향수라고요. 그게 기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생각을 하면 우리의 외면이 아닌 내면을 어떻게 청결하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답을 해보시죠.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닌가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그 답을 주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 참 혼란스럽습니다. 진리와 오류가 함께 공존하고,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고, 믿음과 불신을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불행은 뭐냐면 우리의 어두운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노라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시대에, 그런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행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오직 청결한 마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죄인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고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보고도 살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의 주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청결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이 청결이라는 말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깨끗한 혹은 순수한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청결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카타로스라고 하고, 여러분 이 청결이라는 단어를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써요.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타르시스, 정화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드라마를 보거나 어떤 통쾌한 장면을 보면 카타르시스, 막 뭐가 정화되는 느낌이 된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단어인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시편 33편 15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몸소 빚어주신 분이라. 이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열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마음의 청결을 팔복산에서 선언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외형적 청결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했지만 정작 중요한 마음의 죄와 오점을 깨닫지 못하는 누를 범했습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것은 외적인 청결이었지 마음의 청결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손을 몇 번 씻었느냐? 부정한 사람을 만났느냐? 혹은 부정한 여인네들과 접촉을 했느냐? 오늘 너 뭐 먹었느냐? 이게 중요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재림교인들도 혹시 그런 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청결에 대한 몇 가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결은 깨끗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과 가치관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청결히 하는 일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와 미디어,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앗아가는 일들로부터 우리 신앙을 순수하게 지켜나가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강해 설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는 외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는 적들과 싸웠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는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워야 한다. 의미가 와닿으십니까? 참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습관적인 질투의 말, 굳어버린 놀고자 하는 정신, 편리해진 신앙의 자세, 상례화되고 습관화된 거짓말 등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우는 행동들이다. 여러분,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습관적인 질투의 말, 여러 개 언급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사에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쉽게 범하는 행동들과 말과 표현들과 습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우는 행동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지난 한 주를 되돌이켜 봐야 합니다. 지나온 한 주간의 삶과 또 살아갈 한 주간의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 삶에 몇 번째 위치하고 계신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읽었던 이야기 중에 한 우화 같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신실하신 장로님이 송아지 2마리를 길렀대요. 그러면서 자녀들과 교인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답니다. 한 마리는 내 거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칠 거라고요. 참 믿음이 좋나요? 10분의 1도 아니에요. 2마리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겠대요. 이 송아지가 점점 날아서 이제 대형소가 되어 가려고 하는 그 중간쯤에
한 마리 소가 이 두 마리 송아지가 막 자라면서 들판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한 마리 소가 짐승의 공격을 받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그 집에 있는 장로님의 아들이 뛰어들어오면서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 한 마리가 이 짐승의 공격을 받아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쿠 어쩌나 하나님 소가 죽었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우화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본연적인 것에 있는 이기심이 보이십니까? 두 마리 소 중에 어떤 것도 하나님 소 누구 소라고 정해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 두 마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 거고 하나가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참 마음속에 아주 정밀한 계산기, 이기심의 계산기가 아주 날카롭게 돌아가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딱 닥치게 되면 자기의 것을 먼저 딱 하려고 하는 그 이기심의 정신이 자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안 하고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죽은 건 누구 거? 하나님 거라고 하는 계산의 방정식을 딱 내어놓더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신앙의 시력이 얼마나 혼탁하고 이기심으로 물들어 있고 계산적인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더욱 깊은 의미가 있다. 그것은 다만 한간에서 이해하는 의미의 순결, 다시 말해 감각적인 것에서 벗어나고 육욕에 더럽혀지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뭐하며? 진실하며. 어떤 것이요? 마음의 목적과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진실하며 교만과 자아본의에서 벗어나 겸손하고 사심이 없고 어린애같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들처럼 주님을 있는 그대로 믿고 또 표현할 줄 알고 마음속 거짓을 가지지 않는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청결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청결은 키질하고 채로 쳐서 모든 결을 깨끗이 제거해버린 곡식을 표현할 때 청결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의미가 와닿으십니까? 와닿아요. 추수한 곡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키질을 하고 채로 쳐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만 완전한 곡식을 가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청결이란 단어의 의미도 여기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결한 자란 이러한 신앙의 과정을 거친 남은 무리, 남은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격가지나 어떤 다른 것들이 섞인 게 아니라 다 채로 치는 과정을 통하여 알곡만 남은 상태를 바로 청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을 제거해버린 곡식이 식탁에 오르듯이 마음속의 티와 결을 제거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이 되는 겁니다. 초기 재림교 신앙의 지도자였던 와그너 목사님의 글에서 우리는 분명한 이 기준점을 알 수가 있어요. 타락한 인간은 능력이 없어서 단 하나의 행위라도 완전한 표준에 이룰 수가 없다. 이것에 대하여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고 다만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표준이라는 사실을 재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분명코 어떤 사람도 그들의 생이나 행위가 주님처럼 선하였고 또 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주제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시편 기자와 같이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의 선함이 주님께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스스로 완전하다고 하는 사람을 찾지도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완전한데 하나님이 찾으실까요?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정결의 과정을 통해서 청결함 받기를 원하는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가 바로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 1501년에 이탈리아에 가면 피렌체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성당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이탈리아의 피렌체 성당에는 이미 1450년,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가져다 놓은 애물덩어리 돌이 하나
엄청나게 큰 돌이 피렌체 성당 앞에 있어요. 근데 그 돌을 가져다 놓기는 놨는데 치우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돌이 너무 커서. 그러면 그 돌을 가져다 놓고 왜 가만히 놔뒀느냐? 이 대리석을 가져다 놓고 조각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대리석의 결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 당시에 모든 예술인들이 망치질을 해서 이 어떤 특별한 작품을 만들어내지를 못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50년 동안 이 성당 마당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6살의 한 젊은 예술가의 생각은 달랐어요. 자기보다 더 오래 전에 갖다 놨던, 나이보다 더 오래 전에 갖다 놨던 그 돌을 보면서 그는 전혀 다르게 접근한 거예요. 결이 좋지 않은 대리석을 통해서 오히려 복잡한 인체의 모습을 담았던 거예요. 꺼끌꺼끌하고 품질이 낮은 그 돌 속에서 그는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섬세한 이 몸의 구조의 안에 모든 것들을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탄생한 작품이 이겁니다. 다비드상. 그는 그 쓸모없는 대리석에서 위대한 예술품을 끄집어낸 사람, 미켈란젤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모든 예술가들이 저 대리석은 안 된다라고 할 때 이 미켈란젤로의 천재인 이 미켈란젤로는 그 대리석만이 섬세한 이 혈관 하나하나, 힘줄 하나하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칠은 돌만이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이미 거대한 돌덩어리 속에서 위대한 청년 다윗의 모습을 그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 없고 버려져야 하는 하찮은 돌덩어리에 예술가의 손이 담기면 예술품이 됩니다. 숨겨진 가치가 예술가의 손길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을 때 세상에 단 하나 존재하는 위대한 작품이 됩니다. 바꾸어 생각을 하면 우리의 삶에 가치 없는 나와 같은 삶에 누가 닿으면요, 누구의 손길이 닿으면, 하나님 손길이 닿으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God is a designer. 하나님은 디자이너십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는 청결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카타리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똑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뭐하라? 성결케 하라.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아, 카타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8절과 마태복음 5장 8절을 잘 연결해서 보면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손을 깨끗이 하는 것과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이 같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을 향해서만 열려 있어야 할 마음이 다른 것을 향해서도 분산되어 있다는 말을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지만 이 세상에 결코 영원히 머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거쳐가는 장소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의 장소, 영원한 고향은 하늘임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가운데 토마스 라일리의 사무실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2층의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그가 삶을 마감할 때까지 그 1층 입구에 이렇게 작은 계단 입구에 이렇게 항상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토마스 라일리 사무실은 몇 층? 2층이라고 되어 있고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근무했던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토마스 라일리 사무실은 2층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삶과 그의 신앙을 아는 사람들이 그의 묘비명에도 똑같이 썼어요. 토마스 라일리 사무실은 2층.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그의 삶을 보여주는 가장 단적이고 아름다운 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의 사무실은 영원한 2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이 땅을 떠날 때 누군가 장례식 조사에서 읽어주는 그저 그런 포장된 치사 속에 등장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가슴에 가득 안고 잠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어떤 무명인의 글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에서 모든 고인들이 훌륭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장례식에서 누구 욕할 사람 있나요? 고인은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형식화된 어떤 그런 조사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알지 않습니까? 고인에 대한 예의일 뿐이죠. 살아가며 예수님이 부르실 때 첫 부활에 불리울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란 바로 그런 사람임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뭐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 복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도 하나님을 보고서는 살 수가 없어서 바위에 숨기시고 지나가는 영광의 흔적과 잔영만을 보게 하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요? 죄인인 백성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다는 것의 의미를 배우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것을 다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감의 기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으로 창조된 업적과 우주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사물을 통하여 창조주를 식별한다. 그들은 그분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더욱 분명히 읽게 된다. 진리의 아름다움과 귀함이 세상의 현자들에게는 식별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를 행하고자 하는 믿음과 단순함이 깔린 열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펼쳐지고 뭐가 된다? 이해가 된다. 우리는 스스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므로 진리를 분별한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주신 시간 동안 마치 그분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생애한다. 그들은 또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야기할 때 그랬던 것처럼 장차 불멸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경험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한 사람들만이 가능한 경험입니다. 무언가 감격적인 일을 하면 여러분 그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소유하지 않아도 마음에 가슴이 막 벅차오르십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서울에 있는 한국삼육고등학교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을 너무나 좋아했던 이 목사님이 중학교 1학년 아이가 객지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서러울까요? 그래서
집으로 가는 기차를 타면요, 제일 앞칸으로 갔대요. 이해가 가십니까? 뭐 하려고요? 빨리 가려고. 그리고 집에서 떠나는 날에는 어디에 탔을까요? 제일 뒷칸에 탔대요. 조금이라도 어디에 머무르려고요? 집에 가까운 곳에 머무르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소년은 졸업하는 기간 내내 동안에 마음속에 집과 부모님을 마음에 두고 삼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신학대학에 있을 때, 그분이 신학대학 4학년일 때 그 설교를 들었는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그런 감격과 설레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생애하고 또 하나님도 내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경험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한 사람들만이 가능한 경험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셈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판단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축복이 하나님을 보는 경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성경을 줄줄 외우면서도 정작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영적인 맹인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존재들이 된 겁니다. 그러나 소경 바디메오는 어때요? 보지 못하면서도 보지 못하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본 존재가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런 이 종교 지도자들과 나를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어떤 상황이었든지,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직업에 존재했던 사람들이든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보존되든지 정욕에 내몰려 마음이 더러워지든지 간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진 자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 마음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 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제가 설명을 하기보다는 이 글과 함께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수년 전 런던의 한 아동병원에서의 일입니다. 병실에는 7명의 아이들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4살짜리 에이드리언, 캐럴린, 엘리자베스, 조셉, 허미, 미리엄, 셀리, 그리고 12살짜리 프레디. 그 아이들은 귀 수술을 하는 엘리자베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소아 백혈병 환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백혈병을 앓는 다른 아이들은 자기들의 상황은 다 제쳐두고 녹색눈, 금발머리의 엘리자베스를 더 무척이나 불쌍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음악을 제일 좋아하는 엘리자베스가 머지않아 귀머리가 될 운명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자베스는 노래도 참 곱게 부르고 예쁘게 불렀고 피아노에도 뛰어난 재질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 애가 귀머리가 된다는 사실이 더욱 슬펐습니다. 그래도 엘리자베스는 절대로 이런 슬픔을 입 밖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로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두 눈에 눈물이 글썽해져서는 눈물을 뚝뚝 혼자서 흘리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엘리자베스에게 무엇인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논하다가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생일에 자신들이 노래를 부르는 음악회를 해주는 거창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의견은 간호사 언니들에게 전달되었고 그들의 소개로 음악을 가르치는 수녀님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3주 동안 엘리자베스가 모르게 맹연습을 하고 드디어 엘리자베스의 생일날 연주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휠체어에 앉은 엘리자베스는 놀란 얼굴로 병원 예배실로 오게 되었습니다. 5명의 친구들이 무대에 있었습니다. 왜 5명이냐고요? 수술을 해서 이미 성대가 없는 조셉은 피아노를 치는 수녀님 옆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지요? 큰 소리로 불러야 돼요. 엘리자베스가 잘 듣지 못한다는 걸 알 테니까 힘껏 불러야 돼요. 음악회가 시작되자 엘리자베스는 너무도 감격해서 얼굴이 상기된 채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열심히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날의 청중들인 부모 10분과 간호원 3은 무대에서 불과 1m도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어려서 합창단들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에서부터 아 목동화에 이르기까지 약간 어색하기조차 한 노래들은 모두 엘리자베스가 좋아하는 곡들이었습니다. 음악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제까지의 생일 중 제일 멋진 생일이었다라고 기뻐했습니다. 합창단원들은 아주 뿌듯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청중들은 참으려고 했으나 자꾸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그 음악회에는 인쇄된 프로그램도 없었고 격찬하는 음악평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음악회는 다시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6명의 아이들에게 감동하는 것은 그들이 불치병을 앓는 환자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을 저미는 것은 헤어날 길 없는 불운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 아이들의 꿋꿋함이요 용기 있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모든 사람들은 천사 같은 아이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이미 6명 아이들의 목소리가 사라진 지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누가 그런 사랑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을까요? 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을 흘리게 될까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동경하고 가지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만약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도 무섭고 험악한 곳이 되었을까요?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사랑은 먼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에 너무 오래 살아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 처한 것은 아닌가 너무나 슬픕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시고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